원래 이게 마가 여러분들 성가구강 읽을 때 보면은 5마가 있어요. 5마가 있는데 음마, 번뇌마, 사마라고 해서 죽는 것 또는 귀마 이것을 합해서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요. 음마와 천마로. 그러면은 이 오음마 이 오음마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색수상행식 오온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게 말을 두 개로 나눠요. 어떻게 하면 생마라고 해서 물질적인 마. 그것은 우리가 뭘 하려면 육신 때문에 못해. 육신이 아프다고 하니까 안 되고 육신이 힘들다고 하니까 안 되고 이런 육신에 걸려가지고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오음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마야. 그 중에서 색, 육신은 색이니까. 그리고 수상, 행, 식, 4개는 감정이잖아요. 감정. 우리는 자기가 보면은 가장 감정에 여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여리냐? 가을이 오면 가을이어서 그렇고 여름이 오면 여름이어서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여린 사람들이야. 사실 보면 그것에 끄들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수상행식 이것은 원래 감정인데 어떻게 일어나냐면 나도 색이고 이 마오경도 색이야. 이렇게 보면 색과 색이 부딪혔을 때 뭐라 그래? 이것을 처음 봤을 때 처음 보는 그 순간은 우리가 마음의 작용을 심앙과 심소 이렇게 나눠. 심앙이라는 것은 물질을 대강 보는 것이고 심소라는 것은 보았던 물질을 재분석하는 것이야. 그럼 내가 이거 마음은 파란 거네? 이렇게 딱 말하는 것은 수하는 장면인데 상까지 그게 들어가. 수 딱 받아들임과 동시에 파란 병이네? 이렇게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 이게 왜 있을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야. 뜻이물이 있겠구나. 이게 식이야. 그러니까 수, 상, 행, 식이. 그래서 행 쪽에 가면은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끌어다니고 이게 안 된다면 밀쳐버리는 이런 행동과 마지막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식이거든. 그래서 오온 가운데 색은 물질적인 것이 수상행식은 감정적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오음마, 번뇌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번뇌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있을 수가 없어. 번뇌가 왜 일어나나? 내 육신에 안 맞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 일어나지. 그래서 막 그게 근본적으로 있었다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경계를 보면 생각해야 되는데 다 틀리잖아. 그러니까 자기 감정대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번뇌마예요. 그 다음에 죽는 것도 마예요. 왜 마냐면은 사람이 무엇인가를 태어나서 우리가 80년을 산다. 그 하나를 이루기까지는 거의 나이 60이 되어야 이루어져. 정형외과 의사가 그런다 그러지. 대학 6년, 인턴, 전문의 이런 거 전부 하다가 보면은 거의 40이 다 된대요. 40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 유명한 의사는 아니잖아. 열심히 해갖고 유명한 의사가 좀 되려고 하는 것은 55세를 넘어야 되는데 55세에서부터 딱 쓸 수 있는 기간은 10년밖에 안 된대. 65세가 넘으면은 그 정형외과 의사는 수술을 못해. 손이 떨리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10년을 쓰기 위해서 50년을 고생하는 게 그 사람들이야. 스님들도 역시 그럴 거야. 무엇인가를 배우고 열심히 공부해서 좀 되려고 하면 죽어버리거든. 근데 그래서 사도마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도솔천 같은 데는 인간의 9,000년이 우리말로는 80세쯤 된대. 왜냐면 인간의 50년이 상황천에 가면은 하룻밤 하룻낮이고 상황천에 50년이 도솔천에 가면 하룻밤 하룻낮이니까 도솔천은 인간의 250년이 하룻밤 하룻낮이.
그래서 무한하게 오래 사는 거죠. 그래도 생사가 있다는 것은 저희는 중 빨리빨리 죽고 사는 것도 하나의 마에 들어가. 그래서 사마라고도 하네. 죽는 것이 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단명하다 그죠? 여러분들 하음경 배우면 그런 게 나와. 하음경에 보면은 이제 그 살생을 많이 하면 첫째 박복하고 단명하다 그래. 그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살을 빨리빨리 죽고 빨리빨리 태어나는 것도 일종의 마에 들어간다. 그래서 사마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천마야. 이 천마는 이제 앞으로 지금 나올 때에 마가 50마가 일어나는 작용을 이게 50마는 뭐냐면 색수상형식 5개가 파해지는 걸 말하는데 하나에 10개씩 이렇게 차근차근 일어나는데 여기 천마고 그 다음 귀마라고 하는 것은 귀신에게 부딪히는 우리가 점하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부딪혀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뭐를 못해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5마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50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앞에서 우리가 능엄경을 거의 우리가 신성자에 밝히는 건 다 말씀하셨어. 근데 그때의 열애가 장차 법좌를 파하려고 하다가 이제 법문 다 끝내려고 하다가 저 사자상에 칠보의 근을 이끌어서 자금산을 돌린다는 말은 부처님의 몸이 자금색이니까 그 몸이 이렇게 가만히 돌리는 것이 산이 돌아가는 것처럼 무게가 있다는 하나의 표현이고 다시 그 상에 기대어서 이런 상에 더 기대어서 너희 대중과 및 나라에게 말씀하시듯 너희 등 유학인 영각성문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대보리인 무상 이유 없는 묘각에 나아가고자 함일세 내가 이제 이미 진 수행의 법을 설했어. 앞에서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이 몸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쭉 설했거니와 너가 오히려 사마타와 비발사나 사마타는 정이거든요. 비발사는 해라는 뜻이에요. 그 사마타 비발사라의 미세한 마사는 알지 못해. 이거는 참선하는 사람은 꼭 봐야 되는 거야. 못하나니 마의 경계가 앞에 나타남을 너가 능히 알지 못하야. 세심이 마음을 이제 번뇌를 씻음이 바르지 못하면 사견에 떨어진다 그랬어. 이게 사견에 떨어지면 안 한 것만 못해.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서장이나 선녀나 이런 거 보면 그러죠. 마에 떨어지면 천불이 출세해야 하더라도 길도 못한다 그랬어. 그건 왜냐면 그 마의 경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승한 경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인간으로서 가졌을 때 그 마음이 아닌 다른 경계가 보였을 때는 거기에 자기가 집착해버리면 절대 안 나와.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야. 마경이 헌전함을 너가 능히 알지 못하야 세심이 마음을 씻음이 바르지 못하면 사견에 떨어진다 그랬어. 사견에 떨어진다. 이렇게 혹 너 음마거나 혹 다시 천마거나 혹 착 귀신이거나 귀신이 착해도 신통을 부린다 사람이 아주 좋은 아주 영리한 귀신이 붙으면은 다 알아. 과거에 또 보여주고 그 뭐 수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난 생 또 내일 돌아올 거 이거는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또 그냥 매기 임해를 만나면 요즘은 그 임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는 도깨비라는 것도 있단 말 들었지요. 근데 그 도깨비 진짜 있어요. 도깨비가 붙으면 갖다 꼬랑탕에도 박아버리고 노래도 갖다 박아버리고 나무에다 꽁꽁 묶어놓고 가버리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도깨비하고 싸워가지고 도깨비를 잡아서
나무에 꽁꽁 묶어놨는데 그 다음날 가보면 집세기 같은 것이 묶여 있었다 그러는데 근데 거기는 반드시 피가 묻어 있었어. 피가.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동학사도 그 서울식당 밑에 개울이 저쪽에서 이렇게 내려오지? 그리고 이리 오지? 거기에서 도깨비가 나와서 옛날에는 인적이 드물고 어둠컴컴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르게 영화 저녁에 9시 넘으면 좀 되면 어른들 모르게 영화 보러 주선가 걸어서 한 8시나 7시부터 걸어가가지고 영화를 보고 들어오면 한 12시 돼요. 걸어서 또 오니까 꿈같은 이야기지. 그래도 그거 본다고 신나서 잘 간다. 그러면 그 골땡이에서 애들이 막 놀아. 물놀이를 하고. 그게 도깨비였대. 그래서 옛날에 6.25 때나 이런 때 이쪽에서 사람이 많이 죽어가지고 이제 그 영혼들이 못 가고 그렇게 노른다고 해서 도깨비 나온다 가지 마라 그랬어요. 니들 밤에 가려면 무섭겠지. 요 내려가다 보면 그 관음암 바로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문화원 바로 좀 올라오는 길에 옆으로 가는 길이 있어. 거기가 옛날에 바로 거기가 화장막이었어. 옛날에 큰 스님들은 전부 거기서 화장 다 했어요. 무섭겠지. 그래서 이런 이매가 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매가 붙는다는 것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게 바로 무당족속들이지. 쉽게 말하면 마음 가운데가 박지 못하면 그때는 도적을 그러다가 아들을 삼는 것과 같아. 그것은 잠깐 나타났다 많은 경계인데 그게 진짜인 줄 안다는 거야. 그래서 진짜인 줄 알고 집착을 해버리면 큰일 나. 또한 다시 저 가운데 조금 얻고 족함을 삼으면 자기가 공부를 해서 조금 선정을 얻어. 선정을 얻으면 마음이 달라진다? 지금 우리가 가진 마음이 아니야. 달라지면 비유를 하면 제4선의 문문비구가 문문비구라는 것은 이런 경전이고 모이고 또 과거 선사들이 공부한 일이고 이런 것들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민문비구가 망령 때에 말하기를 내가 성인을 정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성인을 정했다 하다가 천보가 이미 맞춰서는 그러니까 하늘에 태어났는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선정을 해서 하늘에 태어났는데 천보가 마치고서는 그 세상이라는 것은 하늘에 나는 사람, 하늘의 사람은 우리처럼 천천히 아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생전 그녀들은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데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고 항상 입었던 옷이 검은 우리처럼 빨아입을 일이 없어. 검지를 않았는데 그 옷이 검해져 버리고 항상 머리에다 꽃을 이렇게 꽂고 다니는데 꽃이 항상 안 시는데 꽃이 한데 시들어져 버리고 그런 사람이 팍 늙어버리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죽어버려. 그래서 우리처럼 생로병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노사만 해. 노도 짧게 아주 하루아침에 짧게 하지 이렇게 생사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보가 임에 맞춰서 세상이 현존하며 그랬어. 앞에 나타나면 비방하기를 아라한도 신이 후유를 만나다. 후유라는 것은 지금이 우리가 중유라는 말 쓰죠. 중음신. 그래서 지금 이 몸을 현유라고 그러고 이 몸을 버리고 다른 몸을 아직 받기 전까지를 중유라고 그래.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몸을 받는 것을 후유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후유를 만남이라 하다가 아비지옥에 떨어짐을 봤다 이 말이야. 그건 왜 그러느냐? 그런 것과 같다. 부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아비지옥에 떨어져. 그러니까 너는 응당히 자세히 들어라. 내가 이래 너를 위하여 자세히 설하리라. 분별하리라. 아란이 일어나서 아울러 그 회중 같은 유학자로 환히 정리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엎드려 듣더라. 이제
이게 부처님이 아란과 또한 모든 대중에게 말하시기를 너희 등은 마땅히 알라. 유루세계라는 것은 생사가 있는 세계는 유루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생사가 있는 세계의 11류 중생의 11류 우리가 11류 중생이 바로 뭐냐면은 테란스파 사생이잖아요. 테란스파 사생. 또 그 다음에는 색계 사생, 무색계 사생. 그러면은 12가지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유루세계.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비록 오래 살다 생사가 온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생사가 이루어지니까 이 사람들을 유루세계의 11류 중생이라 그래. 본각 묘명한 다 똑같이 우리의 본각이 아주 묘하고 밝은 각이 원만한 신체는 근본 마음의 자체는 시방불로 더불어 둘이 없고 다름이 없어. 다 똑같아. 어것만은 너가 망상을 말미암아 가지고 이 치를 위하여 허물이 되어서 애를 치해하여 발생하고 치해가 발생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좋아해야 되느냐 할 때 치자가 붙으면 어리석은 사랑이라. 우리는 생사가 있는 것을 사랑하거든. 이런 물건도 아름답잖아? 이거 좀 있으면 시들어 버리는 거야. 인간도 좀 오래가는 것 같지만 죽어버릴 건데 그거를 지독히 좋아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몸을 보고 누가 저 못생겼어 그러면 당장 화내지. 이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치해라고 해. 그래서 내가 소유하는 것은 모두가 다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치해를 발생하고 그 다음에는 발생하여 뭐냐면 두루 미함을 발할세. 고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연고로 공성이 있어. 그것은 공성이라는 말은 언젠가는 사라진다 이 말이야. 있으며 또 변화하여 미함이 쉬지 않니. 변화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스님들 나를 보면 우습냐? 늙어서 우습지. 근데 그 늙은 사람의 마음은 절대 안 늙는다. 그것이 함이라는 거야.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안 늙었다고 생각해. 그 함이가 쉬지 아니할세 세계가 세계의 생함이 있으니 곧이 시방 미진구구 이 말이지. 비무르자는 무르가 아닌 자는 것은 유정국토를 말하는 거야. 자는 다이 미유한한 망상으로 알리패. 이것은 아주 미하고 둔한 망상 때문에 이 11일 중생이 생긴 것이다 그 말이야. 하나 아니라. 이게 마땅히 알라. 허공이 너 마음 가운데 나는 것이 우리가 허공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면 조각 구름이 큰 하늘 태청 하늘 속에 점 찍는 거와 똑같다 그랬어. 우리 지금 이 몸이 하물며 모든 세계가 허공에 있겠는가. 마땅히 알 허공이 너희 등 한 사람이 진을 바라야 근원에 돌아가면 이 시방 허공이 세운이라는 말은 너가 없어져 버리거나 이른 어째 허공 가운데 있는 바 국토가 진열치 아니할까. 이래. 그것도 없어질 거 허공도 없어진다는. 옛날에 원각경 할 때 그런 말 있죠. 허공이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일심에서 나온다 그랬죠. 허공이 일심에서 나온다 그랬어. 그런데 허공이 무너지는 것은 그와 같다. 그래서 너의 무리가 선을 닦되 산마지를 장엄해서 산마지는 산매예요. 산매에 딱 들어가서 시방보살과 또 모든 무루 대아라한으로 무루라는 건 본래가 없는 그런 말이에요. 무루한 대아라한으로 마음이 조촐한 깨끗해진 것이 통문하야 딱 붙어서 당처가 다면하면 붙는다는 말은
지금 나는 마음 따로 생각 따로잖아. 사실 본 마음 따로 생각 따로거든. 근데 그게 두 개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야. 하면 일체 마왕과 또한 다 뭐 귀신과 모든 범부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개 25육 가운데에 욕계천, 범부천이 그 궁전이 무고의 북렬함을 본다 그랬어. 무너져 버려. 근데 돼지가 진탁에서 무너져서 떨어지고 막 터지고 무너져서 수륙 비등이 물로 다니는 거, 육지로 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것 등이 경습치 아니함이 없다. 그런 것은 다 놀래는 거야. 우리는 하도 큰 것이 무너지니까 느끼지도 못해요. 하도 우리가 적으니까. 근데 마 같은 그런 것들은 봄이 크고 생김이 크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느껴. 근데 범부는 호남에서 천하를 이거 옮기고 막 교화되는 것을 못 느껴. 불가하거지만 저희 등은 다 오종 신통을 얻었고 오직 누가 다만은 제함일세. 모든 번뇌가 끝난 것은 아니야. 그냥 오종 신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신통의 힘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본다는 거죠. 이 진로가 변하거늘 어찌 하물며 너로더불어 그 철을 최열하리요. 이런 용고로 귀신과 또한 모든 천마와 망매, 요정이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마음만 가지고 사는 귀신들이에요. 영명이 저 33매 가운데 다화들을 내롭혀 못하게 하는 거야. 공부를. 왜냐하면 이 사람이 깨달아보면 모든 세계가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그 세계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자기 부하를 삼거든. 그래서 마민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러나 저 모든 마가 비록 크게 노함이 있지만 저는 진로우내라 본내 가운데 있음이라 너희 묘각 가운데는 바람이 빛을 부는 것과 같아.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빛은 안 날아가잖아. 갖고 칼로 물을 베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서로 촉하지 아니하며 너는 끓는 물과 같고 저는 아주 굳건한 얼음과 같아서 난기가 점점 가까이 하면은 날로 소원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더운 물이 가까이 하면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번뇌가 아무리 굳건해도 지혜의 광명이 들어가면 번뇌는 사라지게 돼 있다 그런 말이야. 사라지게. 그러니까 한갓 실력을 가지거나 다만 그 계기됨이라. 파란을 성취하는 것은 너희 심중에 오무 주인을 말미암으며 우리가 모든 어지럽고 무너지는 것이 되는 것은 오음. 오음과 오는 똑같은 말인데 오음은 구역에서 옛날에 한나라 때 번역할 때에 오음이라고 번역을 했고 양나라 때 번역할 때에 당나라 때 번역할 때 온이라고 번역을 했어. 똑같은 말이야. 그럼 오음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나죠. 현재 중생.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육신은 색이요 수상행식은 감정인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나 감정이 누구의 명령을 받아? 내가 마음이라고 하는 망상의 명령을 받잖아. 내 마음이 진짜가 아니거든? 왜 그러느냐? 탐진시 삼도 가운데 내 마음을 딱 넣어놓고 탐욕에 맞으면 좋아하고 탐욕에 안 맞으면 싫어해. 스님들이 아주 화나는 일이 있으면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화를 내고 왜 있지? 내 마음에 안 맞아서. 그럼 내 마음에 안 맞다는 것은 왜 안 맞을까? 바로 내 감정과 내 육신의 부족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실지의 내 마음이냐? 아니에요. 왜 실지라고 아니라고 보냐? 내가 화난 마음이 진짜라면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좀 있으면 기쁜 마음이 오면 화난 마음 사라져 버리거든. 또
또 역시 기쁜 마음이 금방 또 나쁜 일 있으면 화난 마음이 되거든. 그러면 화내고 기쁜 것은 다 객이야. 그러나 주인 근본 마음은 화내는 것도 기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화낸 것을 물리치고 기쁜 마음을 받아들이고 기쁜 걸 물리치고 화낸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그 주인은 바로 누구냐? 그런데 그 진짜가 나여야 되는데 지금 색과 감정에 사무친 이 마음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오음이 주인이라고 해요. 주인이 만약 미하면 미하다는 건 어리석다 그 말이죠. 객이 그 편을 얻어. 미안 주인이 부족하니까 객이 주인 노릇을 한다 그 말이에요. 들어올 수 있는 힘을 얻어. 편을 얻거니와 당처의 선나로, 선나는 우리가 말할 때 해를 말할 때 선나 그래. 선나로 각오하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누구나 다 근본 본각이라고 해서 소소영령한 마음자리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마음을 조금만 고요히 미안해요 뒤에 분들. 야, 학인들하고 상대해갖고 맨날 너희들이 그런다. 내가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를 들여다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알 수 있어. 근데 막 감정이 막 경계에 끌려갈 때는 마음을 어디로 달아나 버리는지 하나도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각오하여 의혹이 없으면 고쳐 마사가 너를 어찌하려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의미 높고 명의에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 감정과 육체가 어두운 거거든. 그놈이 녹아버리고 명이 내 마음 가운데 딱 들어온다면, 밝은 놈을 찾는다면은 저 많은 삿된 것들이 다 유기를 받으니 그것은 깜깜한 기운이라는 거야. 받으니 밝음이 능히 어두움을 파해버리기 때문에 선정은 밝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파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스스로 녹아버려. 그래서 내 마음이 밝아지면 그런 것들이 스스로 녹아버리거늘 어떻게 감히 머물러서 선정을 요란하게 하겠는가. 그래서 어두움하고 밝음하고 싸우면 밝음이 이기는 거야 항상. 그래서 우리 마음도 그렇다. 그런데 모르면 해를 만나.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조금 마음 가운데 조금 뭐가 열리면은 좀 아는 것 같을 때 이 말이야. 만약 밝음을 깨닫지 못하고 음의 미한 바를 입으면 곧 너 아란이 반드시 마의 아들이 되어서 마인을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 마등가는 능경 앞에 마등가녀가 아란을 유혹했죠. 그러니까 마등가는 잠옷 묘열한이 되죠. 이거 애꾸는 묘자인데 이거는 애꾸는 눈 하나가 안 보이고 하나만 보이는 게 애꾸눈이거든요. 두 눈도 아닌 조그만한 것이 되었지만은 저는 오직 너를 주문으로 불유를 파하게 돼. 앞에서 이제 안 배운 이제 아란존자가 걸식을 갔는데 마등가녀는 주수를 하는 여인이어서 마등가녀가 아란존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잘났거든. 부처님하고 아란존자는 같이 생겼다 그래. 30 이상과 80 정도를 가졌다. 이게 반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을 좀 내가 유혹을 하고 싶은데 할 도리가 없으니까 사비가라주라고 하는 주수를 해갖고 막 마등가녀한테 하니까 아란존자 그리 끌려 들어가죠. 제 처음에 능언경이 그렇게 나와. 끌려 들어가서 장차 유리를 파하려고 하는 순간에 부처님이 아란이 혼자 걸식을 하고 있으면 어디서 뭐 하나 천안으로 살피니까 그 지경이 되어 있으니까 문수다리를 보내서 딱 그대로 통째로 들어가 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능언경이 시작됐잖아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8만 행 가운데 우리는 그 8만 세행이라 해서 계율이 8만 개 가지로 보면은 8만 개. 8만 행 가운데 다만 한 계헐물, 그러니까 거기서 8만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음계를 하려고 했거든. 그러니까 한 계헐물 마음이 청정한 거로 오히려 윤익치 못했어. 근데 이제 아란전제 마음이 청정해 빠지질 않았다 이 말이지. 거기에 안했거니와 이는 이에 저의 보각 정신이 떨어진 것이니 우리 가운데 있는 아주 보배로운 각의 온몸이 거기에 딱 떨어져 버렸으니 그것은 마치 뭐냐 이렇게 계행이 우리의 8만세행이라고 하고 10개라고 하죠. 그것 가운데 최고로 중요한 것이 계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신가가 재상의 집이 호련히 몰적을 만나는 것과 같아서 재상을 하다가 어느 날 역적으로 몰려버리면 다 망해버리잖아. 같아서 완전히 영락하여 가히 애민으로 구할 수가 없으리라 그랬어. 이제 알아나 마땅히 알라. 너가 도장에 앉아서 모든 생각을 소락하되 모든 망념을 다 떨어뜨리되 그 생각에 만약 닿으면 곧 모든 여물여임에 일체에 정미롭고 밝아서 움직이고 고요함을 옮기지 않고 생각하고 이 점이 하나예요. 우리는 보면 지금 생각하고 또 생각 안 하고 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잖아. 하나거든. 마땅히 이처에 주어야 삼마디에 들어간다면은 아주 밝은 눈을 가진 사람이 큰 어두운 곳에 처하되 그 정미로운 성품이 묘하고 조촐하지만 마음이 광을 발하지 못한 것 같아. 우리가 어두운 곳에 딱 들어가면은 어두운 곳을 보잖아. 그래도 빛이 없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같으리니 이것이군 이름이 세금구구라 그래. 세금구구라는 말은 우리가 물질에 떨어져 버린 그 안에 갇혀버린 세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세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죠. 육신이 내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놈에게 붙잡혀서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놈이 좀 춥다고 하면 다 추운 줄 알고 그놈이 좀 덥다고 하면 다 더운 줄 알고 그놈에게 조금 해가 올라오면 다 싫다고 하고 이런 하나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 눈이 명랑해서 아주 밝아서 시방에 통기한다면 이 눈은 마음의 눈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 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렇게 싹 봤을 때 모든 시방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면은 다시 거기는 유음이 없어. 육신으로 봤을 때는 어둡고 밝은 것이 있는데 마음으로 봐버리면 어두운 것이 없다고 말이야. 얼음이니 이름이 세금이 다하는 것이다. 근데 세금이 다한다는 것은 모든 물질의 구애를 안 받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곧 능히 겁탁을 초월해. 겁이라는 것은 시간이거든. 이제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 그 말이야. 우리는 80년 살면 꼭 죽어야 한다 그러잖아.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야. 바로 색은 육신이니까 육신의 생로병사가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지. 마음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초월함이니 그 인한 바를 관하면 왜 그러한가를 관할 건데 견고한 망상으로서 근본을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망상은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견고한지 도저히 뚫고 못 나가잖아 마음이. 그 말은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절대로 못 하잖아. 육신의 지배를 받아야지. 이제 그런 거와 똑같다 이 말이죠. 이게 알아나 마땅히 이 중에 있어서 공부하는 거야. 하는데 정밀히 연구하여 묘하게 밝아서 사대가 짜여지지 아니하는. 짜여지지 않는 것은 우리 사대는 지수화풍으로 짜여졌잖아. 근데 어느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말이야. 지수화풍으로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지수화풍
4개 가운데 하나만 무너지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죽는 거지 마음은 죽는 거 아니거든. 근데 마음이 있는 그 상태에서 육신의 자유를 얻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짜여지지 않냐면 조금 지나는 사이에 몸에서 능이 출해. 마음이 나와. 몸 밖으로. 갖고 자기 얼굴을 본다 그러잖아. TBS 스님네들이 중공군한테 쫓겨서 달람사라로 넘어갈 때 아주 노인들은 더 이상 산을 넘을 수가 없을 때 티베트인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그냥 영면에 들으셨다고 해요. 스스로가 몸뚱이 놔두고 그냥 생각만 갔어. 가서 다른 몸을 의지해서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생사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생사는 육신의 생사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 말이야. 예에서 출하린 이 이름이 정명이 전경에서 이제 흘러 넘치는 것이지. 이는 다만 공룡으로 잠깐 이와 같음을 얻을지언정, 이제 공룡이라는 것은 선정의 힘으로 잠깐 그렇게 될지언정 성정이 되는 것은 아니야. 그런다 해서 뭐 내가 무엇을 얻었다, 성인이 정한 것을 얻었다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되는 것은 아니니 성심을 짓지 않냐면 이게 성인이구나 하는 마음만 안 지으면 이름이 좋은 경계지만, 만약 성인을 지으면 이건 성인의 경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곧 많은 삿된 것이 싹 들어버린다. 많은 삿된 것이 들어가리라. 근데 그 효능이 얼마나, 이렇게 되면 이 세금을 파하면 어떤 정도냐. 알아나 다시 이 마음으로서 정미로 연구하여 묘하고 밝아서 그 마음이 안으로 사무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는 마음이 밖에 있어요. 사실 보면 눈 따라다니고 코 따라다니고 입 따라다니고 귀 따라다니잖아. 그러니까 눈이 보고 좋다면 얼른 가고 귀가 좋다면 얼른 가거든. 밖에 있는데 그게 마음이 이제 안으로 사무치면 이 사람이 호련히 그 몸 내에서 회충을 주워낼 수도 있다고 그래. 몸 안에 옛날에 해충 같은 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집어서 내요. 왜냐면 색은 무해자정에 색이 안 걸리니까. 해충을 집어내야 돼. 신상은 안연해. 뭐 그러다 몸 근육 들리는 것도 아니야. 안연하고 또한 상처가 없어. 없으리니 이 이름이 정미롭게 밝음이 형체에서 유이 흘러 넘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는 다만 정미로운 행으로 잠깐 이와 같음을 얻었는정 성인으로 중독함이 되는 것은 아니니 성심을 짓지 않으면 이름이 성경계지만 만약 성애를 지으면 곧 군사를 받아. 내가 만약 그 십작 딱 하면 일체 바구니 다 달라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마가 와서 상대도 안 해. 그 상대할 것도 없어. 안 해도 지가 스스로 마노릇을 하는데 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경계가 지나갈 때 절대 내가 무엇을 공부를 해서 얻었구나 그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이야. 근데 우리 지금 공부하신 스님들이 몸에서 해충을 집어내고 막 그러면 난리가 나겠지. 안 그러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도 드물다는 거야. 불자가 얼마나 미련한 줄 아냐? 우담바라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우담바라라는 말은 부처님 경전상에 천년 만에 한 번씩 나올 만한 희귀한 하나의 꽃이라는 이름만 나왔지 우담바라를 하나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 우담바라 꽃이 피었다 하면 사람이 물밀듯이 가잖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우담바라가 어찌 생긴지 아느냐 이 말이야. 근데 부처님 경전에도 우담바라라는 꽃말만 나오지 우담바라가 어떻게 생겼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나와. 그것은 우담바라는 마음이 열린 성인으로 볼 때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막 우담바라 피었다고 난리가 나서 내가 참 미련한 것도 여러 가지다. 한 번도 중생이 본 일이 없는 우담바라가 어디에 피었다고 저렇게 막 가는가. 그 다음에는
또 이 마음으로서 이제 그 다음 경계가 또 나오는 거야. 10번씩이냐. 세계에서 10가지가 경계가 착착착 일어나. 이 마음으로서 안과 밖으로 정리로 연구하여 그때에 혼, 백, 의지, 정신. 우리의 마음들은 혼도 있고 백도 있고 또 뜻, 지, 이 정신이 5가지가 있다고 그래. 정신이 말이지. 이거는 어떻게 5가지라고 보느냐면은 안이빗을 신은 하나, 안이빗을 신까지 하나, 하나, 7식, 8식 이렇게 나누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신수의 신을 제해버리고 집수의 신은 이렇게 7식이나 6식에 묶여있는 집수는 7식을 말하고 7식과 8식을 말하고 신은 5근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5근의 생각 또는 6의식의 생각, 7식의 생각을 제하고는 나머지는 다 섭입하여 서로 빈과 주가 되면 호련히 허공 가운데 설법의 소리가 들려. 허공에. 그러니까 부처님, 스님 한경을 배우면 허공에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셔. 시방제불이 오셔서. 그 설법의 소리를 들으며 호흡도 시방에 한 가지로 미르켬을 들으리니. 미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는 미르라는 말이 나오는데 미르는 있음이 없어. 스님들이 이제 화엄경을 보게 되면 화엄경에 그런 게 있어요. 부처님이 성불 딱 하시고는 그냥 다 앉아 계셔. 붙다가 거기에 앉아 계시니까 그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고 보현보살이 다 나타나서 찬탄을 한다. 근데 그게 뭐가 있느냐면은 부처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것을 의보와 정보, 부처님의 몸과 부처님의 의지하는 세계를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스님들이 다음에 지금 여행 갔다 가면은 부처님이 붓다가야에서 다 깨달음을 얻으시니까 비가 올까 봐서 코프라가 나서 부처님 머리를 자기 머리를 이렇게 덮고 있잖아. 비 안 맞게.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 코프라가 옆에 와서 독을 풍기고 다 죽어버릴 건데 코프라가 나와서 다 머리를 이렇게 부처님은 가만히 3,7일을 그렇게 계셨다 5,7일을 그렇게 생겼다 그렇게 계셨다 그런 말들이 막 나오는데 부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 이제 그 아무것도 않고 앉아 계시는 장면을 화엄경에서 약창기면 6664 급여삼 그러죠. 앞에 유품이 그 장면을 설명하는 거야. 그럼 부처님 아무것도 안 하셔.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보현보살 같은 등각보살이 나와가지고 부처님 막 찬탄하는 거야. 그 보살이라는 게 그러니까 보현과 같은 시편보살이 나와가지고 막 부처님을 찬탄해. 찬탄하는 그 말이 바로 법이야. 그게 화엄경 시초가 돼.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세주는 우리가 말하는 욕계왕, 색계왕, 무색계왕들이 쫙 나타나서 또 부처님을 찬탄하고 그 다음에 일체의 신들이 나와서 부처님을 다 찬탄한다. 내가 그거를 그전에는 화엄경을 가르칠 때 뭐 그것에 대한 별 의미가 없었어. 의미가 없다는 것은 그 우대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항림을 딱 가르치면서 부처님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게 의과을락 생신분이거든. 과를 먼저 들어서 신을 내게 하는 분인데 거기에 나타나는 것은 부처님의 의보와 정보다 이 말이야.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몸이고 의보는 그 의지하는 세계야. 근데 거기서 만일에 부처님의 의보와 정보는 진짜 의보와 정보는 누구만이 보느냐? 그 지에 올라간 사람만 봐. 우리도 그러잖아. 자기가 아는 것만큼 보이니까.
근데 거기서 부처님이 한 말씀만 하셨으면 서가모니는 아니야. 부처가 아니야. 그거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경계가 아니거든. 오직 삼매 속에서만 서로가 느끼고 알 뿐이지. 그것은 느끼고 알아도 최상의 보현보살로부터 시작해서 밑에 십신보살까지는 쭉 내려면서 하는데 그이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알지 전체를 볼 수는 없어. 그런데 어떻게 부처님이 아무리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그 말을 하겠느냐. 누구를 위해서 해?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아는 대로 봐야 되는 거야. 그랬기 때문에 이름도 없으셨기 때문에 부처님인 거야. 이상한 이야기 하지? 우리 중생의 조그마한 마음을 누가 하냐? 자기밖에 모르냐? 자기도 몰라. 중생은. 근데 하물며 깨달으면 경리를 누가 알겠어? 오직 보여줄 뿐이지. 우리는 그러잖아? 사람도 옷 입고 다니는 것 보고 부자 같다. 그죠? 마음 쓰는 것 보고 사람이 괜찮구나. 이 정도밖에 모르잖아. 근데 부처님의 그 높고 높은 경지를 얻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은 하루에 1시간씩은 꼭 내가 앉아서 정진을 하는데 이제는 정진의 대상이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왜 부처님은 그러셨을까? 이제 이런 하나의 생각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 부처님이 한 말씀만 하셨다면 부처는 끝났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중생 나름대로 알아라고 가만히 계셨기 때문에 부처님인 거야. 그러듯이 여기서 이제 미르를 한 가지로 미르를 펴지니 이 이름이 신과 백이 서로 여의고 합하고 해서 선종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혼백은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는 정을 신이라고 보는데 정신이라고 보고 이제 백은 귀는 하나의 백이라고 보는데 이 이제 글을 보다가 보니까 유가에서 보는 것과 도가에서 보는 것과 불가에서 보는 것은 사실 틀려. 그러나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조금이나마 상대하고 느낄 수 있는 의식은 유가 쪽이나 노가 쪽에서 하는 것들이 같다가 하지. 우리 불교식으로 70, 80, 60 해갖고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언어를 썼어. 이러면 이제 이것은 정신, 혼백이 서로 이해하고 여의길 때도 있고 합할 때도 있어서 선근의 종자를 이루는 거다. 잠깐 이와 같으면 얻을지언정 성정이 되는 것은 아니니 성심을 짓지 않냐면 이름이 성경계지만 만약 성회를 지으면은 곧 군사를 받는다 해서 이런 무한한 경계가 나타나도 이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야, 내가 성인의 경계를 지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한테는 그냥 그러잖아요. 스님들이 조금 더 이제 경을 배우거나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8식은 전하면 대원경지가 되고 이제 7식은 전하면 평등성지가 되고 뭐 6식은 전하면 묘관찰지가 되고 전 5식을 지나면 성소작지가 된다.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우리는 전 5식으로 안입잇을 신으로 모든 죄를 짓는데 지혜를 짓는 기구가 된다가 성소작지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5식을 지멋대로 부려서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되는데 그런 망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묘하게 관찰하는 건 그 대상을 깊이로 본다는 뜻이야. 관찰하면 그렇게 묘하게 육식에 관찰할 때 아예 아치아만 악연의 치 스님들은 모르는 소리지만 앞에 스님들은 모르는 소리지만 이 말이야. 아예 아치아만 악연의 붙잡혀 있는 제8식에 붙잡혀 있는 7식이 평등성지가 되어버려. 평등한 성품이 될 때 제8 아래아식은 근신기계 종자로서 다음 생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대원경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은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혼백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아마 이게 한문이라 중국에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네들의 최상의 경지는 혼백의 말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것들은 잠깐 선정이 깊어지면 나타나는 경지야. 근데 절대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구나, 내가 무엇을 깨달았구나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반드시 지나가 버리는 경지야. 지나가 버리는 경지인데, 그 다음에 또 이 마음으로서, 마음이 딱 드러나, 증로라는 것은 드러나고 교철해 해서 안으로의 빛이 발명하면, 우리가 빛이라는 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빛이잖아. 시방이 두루 연부당금색을 짓는다고 그래. 우리가 지내면 보는 것은 다 깜깜한 색이야. 근데 아주 환한 금색이 된다는 거지. 지코 일체의 종류가 모든 두두물물이 화하여 열애가 돼. 다 부처님이 된다는 말이에요. 변화해가지고 저때의 호련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비로자나가 천광대에 더 걸쳐 앉아가지고 천불이 그 비로자나를 유효하고 백억국토와 또한 모든 연화가 함께 출현하는 것이 보인다는 거야. 이런 화엄경에 보면 이런 말이 다 나와. 근데 그런 것이 자기가 정이 깊어지면 그렇게 보이리니 이 이름인 마음 혼이 신령스럽게 깨달아갖고 더러운 바를 깨달은 것이야. 그러니까 심강이 자꾸 영구에 밝아져서 모든 세계를 비추기 때문에 잠깐 이와 같으면 얻어. 이거는 영원히 거의 계속되면 참으로 깨달은 건데 잠깐 있다 사라진다는 거죠. 얻음이언정 성증이 되는 것은 아니니 성심을 짓지 아니하면 심고 이름이 성경계지만 만약 성회를 지르고 군사를 받아. 그런 삿된 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미쳐버리는 거야. 사람이. 중생이 볼 때는 미쳐버렸다고 그래. 지금은 그런 스님들도 없으시더라만 우리가 스님네만큼 학인이었을 때 여기 오시는 스님이 한 분 계셨어. 오시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옛날에 구산노 스님 상자였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선지식이 된다고 했대요. 근데 정신이 할랑 돌아서 이런 경계가 나타나니까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거 보면 그전에는 지금 염주 파는데 거기가 아무것도 없어. 그런 가게가 없었거든. 저녁내 그 밑에 서서 뭐라고 계속해. 그러면 스님 들어가서 주무시지 보면 예. 그러고 객실에 가 자는데 아무것도 안 먹어.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그 바람을 놓고 가서 우리가 한번 열어봤어. 무엇이 좋나 드러나 했더니 손가락에다 이렇게 끼는 반지 비슷한 깡통 뚜껑이 모이고 그것만 하나 집어입고 다녀요. 그게 보배라고. 근데 어느 정도 가니까 안 오시더라고. 그래서 아주 그때로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선지식이라고 했을 만큼 한 분이 이런 경계에 돌아오고. 그래서 이 변마장을 봐라. 이런 경계가 설령 나타난다 하더라도 절대 유혹당하지 말라는 거지. 또 이 마음으로서 앞에서 묘하고 밝은 것이 있잖아. 나왔으니 그놈을 또 정밀히 연구해. 아주 계속 하다 보면은 관찰하야 머무르지 아니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놈을 계속 어간이랑 누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지 못하게 계속 눌러서 항복하여 제하고 지하면 그 다음에는 못하게 하는 것은 제고 못 일어나게 눌러버리는 것은 지야. 지가 초월하면 저때 오르니 시방호궁이 7개의 보배의 색과 꼭 100가지 보배의 색을 이루다 그래. 이루어서 동시에 변만해. 시방세계가 다 100가지 보배의 색으로 빛난다고 그런 말이야. 빛나되 서로 유해치 아니. 그 이것에 의해서 저것이 걸리고 저것에 의해서 이것이 걸리지 아니하고 청황적백이 각각 수년이요.
각각 자기의 빛을 나툰다고 말이에요. 숙련하리니 이 이름이 이제 이것은 누름으로 인해서 그 공력이 분에 넘치면, 이 분에 넘친다는 말은 정과 해가 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해가 안 나타난 상태에서 너무나 정이 깊어버리면 그 말이야. 그럴 때 잠깐 이와 같음을 얻으면서 성증은 되지 않는 것이니 성심을 짓지 아니하면 이름이 성경계지만 만약 성인의 해를 지으면 그 군사를 받은 거예요. 그때는 막 많은 그 삿된 것들이 막 몰려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모든 세계는 우리보다 훨씬 지능지수가 높은 것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깜깜한 밤이 낮처럼 환해지는 경계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 또 이 마음으로서 연구하여 증철해서 정미로운 광명이 어지럽지 아니하면 호론이 야반이 한밤중에 암실이 내 깜깜한 방 안에 있는데 가지가지 물건이 보여. 보이는 것이 대낮하고 백양, 백주라는 것은 낮 12시 백주와 다르지 아니에요. 우리가 낮 12시에 햇볕 쫙 나는데 다 보이잖아. 그런 처럼 깜깜한 방 안에는 모두 보이고 암실에 어두운 방의 물건도 또한 재멸치 아니 그대로 있고 그것도 그대로 있고 다 보이는 이 이름이 마음이 아주 세밀해집니다. 이게 우리가 번뇌를 가진 마음은 둥글고 깜깜하고 굳고 커요. 근데 그게 쪼개지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경계야. 하면은 그 견을 증득하여 보이는 바가 통유할세 어두운 것을 환하게 할세 잠깐 이와 같음을 얻으면 성증이 되는 것은 아니니 성심을 짓지 아니하면 이름이 성경계지만 만약 성회를 지으면 군사를 받는다 그랬어. 7번째는 몸을 몽댕이로 때리거나 칼로 비거나 불로 태우거나 전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 마음으로서 허공의 원만이 허용의 원만이라 허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로 되는데 뭐 들어가면 사체가 우리 말하면 사대가 허련히 풀이나 나무와 같이 돼요. 느낌이 없다는 말이야. 없어서 우리가 옛날에 사명스님이 지금 서울에서 사명스님 유품 전시회를 하는데 세계적으로 있는 글씨 전시회를 하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 사명스님 그림이 써준 우리나라 사람이 잡혀간 3,000명을 가서 데리고 오는데 물건 하나 남겨달라고 해서 써준 달마도가 있어. 그게 이제 일본에 오지기 때 그걸 이제 유품 저기를 전시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3,000명의 대가로 써준 거야. 근데 수산대사가 거기 아니 사명대사가 거기에 방해가 있으니까 도력을 한번 저기 해보려고 방에다 불을 막 뗐다 그러잖아. 떼니까 사명스님이 벽에다 얼음 빙자를 떡 3개 써놓고 앉았더라잖아. 근데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거야. 그런 것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겠지. 그래서 화나 수나 이런 것에 장애를 받지 않는 이런 경지라는 말이야. 호련히 풀과 나무와 같아서 불이나 불로 태우고 칼로 쪼갠다 하더라도 일찍이 느끼는 바가 없고 또 곧 화강이 능히 태워버릴 수도 없고 비록 그 육신을 막 이렇게 쪼갠다 하더라도 마치 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이 이름이 이 말이지 진이 녹음이라. 4대의 성을 버려서 일양의 순순함에 들어갈 때 잠깐 이와 같음을 얻으면정 성증이 되는 것은 아니니 성심을 짓지 않으면 이름이 성경계고 만약 성회를 지으면 곧 군사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공부해서 이런 경계까지 들어가 볼란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경계에 공부를 해서 이런 경계가 잠깐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얻었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건 지나가는 거야 잠깐. 또 이 마음으로서
청정을 성취해서 깨끗한 마음의 공이 극하면 호련히 대지와 시방 산하대지가 다 불국토를 이루어가지고 칠보가 부조. 우리가 스님들 아미타경 같은 걸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뭐 칠보로 연못이 되고 막 그렇게 돼 있잖아. 그게 이제 불국토거든. 칠보를 구족하고 광명이 두루 원만함을 보며 이런 세계가 보여. 또 항사 재불 열애가 모래수만큼 많은 부처님과 열애가 두루 허공에 가득 찬 것을 봐. 부처님 쫙 앉으셔서 허공에 보고 누각이 화려하고 또 그 보면 누각은 집이죠. 그분들이 계시는 집은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래로는 지옥이 보이고 위로는 천궁을 가노되 장애가 없어. 천궁전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고 모든 게 시방세계 부처님 나라도 보이고 다 보인다는 거야. 이 이름이 훈념이라. 그 얽힌 상이 날로 깊어서 이게 이 생각이 딱 얽히면은 생각이 얽히면은 이름이 날로 깊어지면 생각이 오래해서 화하야 이름이 인정 성증이 되는 것은 아니니 성심을 짓지 아니하면 이름이 성경계지만 만약 성회를 지으면 곧 군사를 가요. 삿된 마구니가 쳐들어온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또 이 마음으로서 이 말이지 연구하기를 깊고 원하며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나무도 뿌리가 깊이 들어간 나무는 절대 안 죽어요. 그를 심어나면 호련히 한밤중에 중년 한밤중에 멀리 원방에 아주 멀리 있는 여기서 서울 같은 데 본다더러 시정 가항 거리가 다 보인다는 말이야. 우리나라 모든 저기 거리가 다 보여. 와, 또 친족 권속이 다 보이며 자기 집에를 바라다 보면 자기 집에 어머니가 어디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다 보이고 또 그 말도 들려. 이 이름은 마음을 핍박함이라 이 말이 핍박이 깊이 극히 하면은 비출한다 그래. 정신이 안에서 나와버려. 그래가지고 고로 많이 격을 본다는 말은 막힌 것을 통째로 보면정 성증이 되는 것은 아니니 성심을 짓지 아니하면 이름이 성경계지만 만약 성회를 지으면 그 금사를 받는다 그랬어. 점점 마사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또 이 마음으로서 정미를 연구하여 정이 극하면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정도 정이고 이렇게 정미로울 정자 써도 정이에요. 그것은 마음이 분산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거든요. 극하면은 선지식이 형체가 변하고 옮김을 보는 거예요. 자꾸 변하고 옮기되 잠깐 동안에 무단히 가지가지로 막 변화를 해. 이 이름은 사악된 마음이 이매를 함수해. 이매는 도깨비. 그 마음을 함수하기 때문에 혹 천마가 그 신목에 들어감을 만나기도 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잡아버리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근데 그때는 무단히 설법해. 자기가 하려고 안 해도 입에서 저절로 설법이 막 나오는 거야. 무단히 설법해서. 근데 그 설법의 내용이 아주 묘의를 통달해. 하면서 성증이 되는 것은 아닌데 성심을 짓지 아니하는 마사가 점점 쉬어. 그런 것이 점점 쉬어가더라. 만약 성회를 지으면 분사를 받는다 그랬어. 이건 정력을 이루지 아니하면 안 하면 절대 마가 동할 수 없다 그래. 우리 분별이 너무나 세니까 마가 못 들어와. 근데 분별이 싹 사라진 상태에서 선정 삼매야 마음 1도가 딱 되었을 때는 마가 침입을 하는 거야. 상대를 안 하는 거지 마가. 그냥 가만 놔도 내 종인데 뭐하러 상대하고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아라나 이와 같은 열종의 선나의
나타나는 경계는 나의 세금.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육신, 이런 세금의 마음을 씀이 교회. 이것은 선, 관, 망상, 이런 것이 서로 이기고 지는 거라고 그랬어. 이기고 진다는 마음은 내가 화를 냈는데 안 내야지. 이기고 지는 거야. 그러면 안 내야지 하는 마음이 더 강하면 안 내야지가 이기잖아. 그러듯이 마음 가운데서 수없는 분별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하는데 그 사라지는 마음이 우리가 현재는 뭐가 이기고 있어? 내 욕심에 알맞는 마음이 이기고 있잖아. 근데 욕심 내지 않고 탐진치 삼독에 해당되지 않는 마음이 또 있잖아. 그것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이기고 지고 하는데 하는 것이 용심효라고. 고로 이 일을 놔두고는 중생이 완미하여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이 인연을 만나면 미하여 스스로 알지 못해서 일로 말하되 성인을 중했다 하면 대망을 이루어서 무한지옥에 떨어져. 너희들은 마땅히 의지하여 열애가 멸후 말법 가운데 그 스님들도 책에 미라고 써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미가 아니고 말자야. 끝말자. 위에 것이 더 기둥이 옆으로 쓰는 게 길면 말이고 짧으면 미니까 말법 가운데 이 뜻을 펴 보여서 천마로 하여금 그 방편을 얻지 못하게 하고 이게 천마야. 보호하고 가져서 덮어두어야 무상도를 이루게 하라 그랬어. 근데 이런 경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생망, 이 세계는 무의자재. 그래 여기서 저기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야. 우리가 육신이 날아가잖아. 마음은 항상 날아가잖아. 여기서 잠깐 하는 사이 미국도 가버리잖아. 뭐 잠깐 하는 사이 큰방이라도 갔다 올 수 있잖아. 얘는 그렇게 마음 자제는 하는 때 따라 이 색이 마음대로 따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음이 받아들이는 생각, 수음이 나타난다는 거야. 세금이 이렇게 파해버리면 아라나저 선남자가 삼마제와 사마타 가운데 여기는 정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해도 생기는 거야. 사마타는 우리가 삼마제와 사마타 보면 선정 이렇게 함께 보거든. 가운데 세금이 다한 자는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보되 부처님 마음이 보이는 거야. 그 부처님 마음이 보이는 것은 내 마음이 보인다는 이야기거든. 내 마음도 부처님 마음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마음을 보되 맑은 거울 가운데 그 형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랬어. 저런 거울이 내가 딱 비추면 내 모습 보이듯이 삼세 부처님이 다 보여. 과거 부처님, 현재 부처님, 미래 부처님 마음이 환히 보여. 이건 벌써 수음은 마음이니까. 만약 얻을 바가 있으나 능히 쓸 수는 없어. 이 마음을 쓸 수는 없는데 마치 그것은 가히 눌린 사람이 수족이 완연하고 견문이 혹함이 없되 마음에 객사를 촉하여 내게 동하지 못한 것과 같아. 스님들을 가히 눌러봤어요? 네. 그러면 가히 눌리는 순간에 생각은 뻔하잖아. 근데 4대 육신은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 천장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옛날 스님 계셨어. 그 스님이 도반하고 이제 토굴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막 도반이 막 움직이더래. 자다가. 그래서 그 스님은 이렇게 깨어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서 딱 그 스님을 타고 앉아서 누르더라는 거야. 근데 이 스님이 항상 주장려를 짓고 다니셨거든. 주장려를 들고 이 인연이 어디서 오면서 그냥 확 후려치니까 문으로 나가는데 일어나면서 아유 가위 눌려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위 눌리는 것 같은 것은 있잖아요. 마음은 월정은 있는데 행동이 안 되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오래된 집에 가면은 어디 밑에 잘못 딱 가위 눌리는 장소가 있어.
그것은 그 위에 뭐 귀신이 붙어 산다는 거예요. 어디 그런 거 고가 같은 데 가서 자면 가위 눌리는 귀신이 있어. 그러니 그런 귀신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마음이 군 객사에 촉해서 능히 동하지 못하는 이는 그 이름이 수흠구라고 해요. 수흠에 막혀 있는 거지. 구라는 것은 집이 막혀 있는 집이라는 뜻이지. 수흠 속에 빠져버렸다는 말이에요. 가위 눌린 귀신 같은 것이 쉬면 그 마음이 몸을 여여서 이제 이런 데는 도리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어. 자기 마음이 나가가지고 색이 마음대로니까 색에 마음이 안 갇히잖아. 이쪽에는 갇히지 않으니까 나가서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며 가고 좋아하는 것이 자유로워서 마음은 가고 오고 가는 게 자유롭잖아. 뭐 저기 앞마당에 갔다 올라오면 금방 갔다 오잖아. 여기 앉아서. 그러듯이 거주가 자유해서 다시 유예할 것이 없는 것인 이름이 수흠이 다함이더라. 이 사람은 본능이 견탁을 초월한다. 이게 겁탁 앞에는 시간이었죠. 근데 이거는 보는 것. 보는 것이 탁한 것을 초월해 이제 자유롭게 본다는 것. 하리니 그 인한 바를 관한 건데 이건 함영망상으로서 근본을 삼아. 실지가 아니고. 그럼 여기에도 10가지가 있어요. 수음에도 아라나 저 선남자가 마땅 이중에 있어서 대광류를 하고 막 대빛이 나는 거예요. 자기한테서. 그리고 보이는 것이 막 빛나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발명한 안으로 억눌러. 안 보려고 억누르면 부지 과하는. 그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 이게 물건을 딱 누를 때 서서히 눌러야지 이게 푹 들어가지. 우리서 팍 누르면 옆으로 팍 퍼져버리잖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서서히 누르면 뭐가 생기냐. 힘이 생기면서 이게 내가 그러듯이 지혜가 생기면서 정이 깊숙이 들어가는데 무조건 막 정만 가지고 삼매만 가지고 막 눌러대면 옆으로 터져버리는 것처럼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호련히 그것에 무궁한 비를 바래. 비를 바란다는 것은 중생을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비거든. 중생에게 우리가 자비할 때 자는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 비는 어떻게 하면 중생의 고통을 건져줄 수가 있을까 하는데 그 비가 막 바라면 이와 같이 내지 저 문맹을 간에 본다 하더라. 이게 모기 한 마리만 있어도 불쌍해가지고 막 이러는 거야. 마치 적자와 같이 생각해. 하나 있는 외아들처럼 막 모기 한 마리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의 연민을 내어서 몰라는 게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을 흘려 너는 어쩌다가 그런 모기가 됐느냐. 응? 막 우는 거야. 그 불쌍해서. 이 이름이 공룡의 억체가 분을 과월함이라 깨달으면 허물이 없어. 아, 내가 너무나 이 정력을 많이 쓰는구나. 정력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건 성정이 되는 것은 아니니 미하지 아니야 가교와야 미하지 아니하야 오래하면 스스로 그런 경계가 녹아 없어진 거니까 만약 성회를 지으면 곧 비마가 그 신부에 들어가서 사람을 보면 곧 슬퍼하고 울고 하는 것이 무한하리니 그래서 사람을 보면 왜 중생이 되어서 이렇게 고생하느냐고 붙들고 울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정수를 잃기 때문에 마땅히 윤타를 쫓는다. 윤타라는 것은 그곳에 빠져버리면은 뭐예요? 우리는 중도를 얻어야지. 비에 너무 빠져가고 모기 한 마리 잡고 너 왜 모기 됐냐고 자꾸 맨날 울면 그것도 힘들잖아. 그 다음에는 아라나 또 정 가운데에서 모든 선남자가 세금이 녹음을 보고 세금이 녹음의 수음이 명백함을 보아서 그 다음에 수승한 상이 앞에 나타나고 현존하고 감격이
분을 지나면 흐르니 그 가운데 무한한 용기를 막 내는 거야. 내어서. 근데 이런 것은 우리는 옛날 큰 스님들에도 많이 본 일이 있을 거. 용기를 내가지고 못하는 게 없고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무한한 용기를 내서 그 마음이 아주 맹리하고 뜻이 제불과 같아. 이런 사마생직을 일념의 등이 초월에 다 했는 거예요. 우리가 경전에서부터 사마생직을 지나야 부처가 된다 그러거든. 그러면 경전에서는 일화성지는 쉽게 말하면 초지는 한지지에 올라가면 일화성지가 지나고 칠지에 올라가면 이화성지가 지나. 그리고 칠지에서 십지에 올라가면 삼화성지가 지나는 부처라고 하거든. 근데 그놈을 일념이 나는 초월해버렸다 하니 이름은 공룡의 능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그놈을 거느린다는 뜻이야. 과월해 하면은 깨달음은 허물이 없으나 성증이 되는 것은 아니니 가교하여 미하지 아니하여 오래하면 스스로 그런 경기가 녹아버려. 만약 성애를 지으면 그 광마가 비친 마가 그 신부에 들어감이 있어서 사람을 보면 그 자랑해.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막 이런 신통을 가졌다 이렇게 막 자랑하고 아만이 비교할 수 없어 지가 최고로 잘났다고 한다. 그 마음이 내지 이루는 부처님도 안 보여. 부처 집까지 게 뭐야? 이러면서 불도 볼 수 없고 아래로는 사람은 세상 사람은 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고 다닌다야. 그러니 정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윤탄을 쫓으리라. 윤탄하는 말은 그저 오래가면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돌아가 버립니다. 또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고 또 저 정 가운데 오는 선남자가 세금이 녹음에 수임이 명백함을 보아서 앞에는 세로의 중앙 것이고 거기까지만 하고 더 앞으로 못 나가고 있다 이 말이야. 심중이 없고 또 돌아가려고 해도 그거는 옛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세금이 녹아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 몸을 의지해서 마음이 있었잖아. 근데 세금을 녹아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고 점점 지혜의 힘은 세미해져. 세미해져서 중타지에 들어간다 그래. 중타지라는 것은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경지에 이르는 거야. 따라서 향함에 보는 바가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뭐가 더 이상 되는 게 없어. 없으면 마음 가운데 흐려니 대고가를 고가는 졸갑증이라고 그래. 우리가 하지도 못하면서 생각만 막 바쁜 것을 졸갑증이라고 그러죠. 그런 생각을 해서 저 일체시에 침묵이 흩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그때는 가만히 생각에 잠겨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야. 흩어지지 않거든 장차 이는 부지런히 정진한 상이 되리니 그냥 사람이 하나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정진하는가 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저 나주에 가면 불갑사라는 절이 있었어. 불갑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때 그 큰 스님께서 누구신데 그분이 이제 3개월 동안 수자들을 데리고 정진을 하셨다 그래. 근데 다른 수자들은 다 졸기도 하고 그런데 한 수자만 3개월 동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대중들은 저 사람은 금생에 성불을 하겠다 하면서 막 다 참탄하는데 마지막 해양하는 날 큰 스님이 법상에 올라가셔서 입승을 하는데 죽비를 좀 더 쳐 마구 있는 놈 쫓아내가. 갖고 두들겨 패서 쫓아내버렸대.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일도 있어.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칠목불사이라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 왜냐면은 뭐 육신이 있으니까 아프고 힘들고 그러지 마음만 있는 사람, 육신을 뛰어넘어버린 마음만 있는 상태로 가만히 뭐 자고 먹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 사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마해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마음에 해가 없이 스스로 이루는 정령만 세지 지혜가 없어. 깨달으면 허물이 아니지만 성증이 되는 것은 아니니 만약 성애를 지으면 곧 억마가 생각 가운데 마가 그 신부
오장육보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말이야 조석 아침 저녁 이런 마음을 섭하야 마치 한 곳에 달아매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디에 매달려 있는 것 같으니 이거는 정수를 잃어버렸기 바로 하는 방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야. 당윤타를 쫓으리라. 야덕하여 의지할 거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 버린다. 또 저 정 가운데 모든 선남자가 이거는 세금이 높고 녹아서 수음이 명백함을 보고 해력이 정을 지나쳐서 이 말은 정만큼 해가 나와야 되는데 정보다 해가 지나쳐 버리면 뭐가 되냐 맹리를 잃어버리면 모든 수승한 성으로서 심중에 품어 그래서 자심이 이미 노사나불이다. 청정 없이 노사나불 아니 또 그리고 조금 얻어 족함을 삼으리니 이 이름은 마음을 쓰매 항상 살피는 것을 망실해버렸어. 내가 어느 경계 갔다 보면 이 경계가 어때서 왔을까? 이 경계를 어떻게 내가 부릴 수 있을까? 이 경계가 어떻게 생겼 이렇게 해서 항상 살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지견에 빠져버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해버린다 이 말이야. 나는 아마 이것이 부처의 경계일 거이다. 또 뭐 이것이 보살의 경계일 것이다. 이런 지견에 빠짐이라. 깨달으면 헛물이 없지만 성질이 되는 것은 아니니 만약 성애를 지으면 곧 하열한 아주 어리석은 쉽게 아는 지종마가 쉽게 아는 지종마가 쉽게 지종마가 그 신부에 들어감을 얻는 거야. 들어감이 있어서 사람을 보고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유의 없는 제1의제를 얻었다. 이렇게 자랑을 하리니 이건 정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윤타를 쫓지. 한참 이런 경계가 가다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저 정 가운데에 모든 선남자가 세금이 녹음의 수음이 명백함을 보고 새로 증한 것은 얻지 못했지만 옛날의 마음은 이미 잊어버렸어. 길 중간에 서서 옛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형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를 두루보고 이제는 과거와 현재를 두루보고 스스로 험난을 해. 힘들다는 생각을 낸다고 말이죠. 난검함을 생하면 저 마음의 후련이 무진한 슬픈 여기 근심 웃잖아요. 우가 생겨.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야. 스님들이 외국 같은 데 가서 길 잊어버리면 어디로 갈지 몰라서 망설이는 것과 똑같아. 내어서 철상에 앉는 것과 같아. 그 쇠 의자에 앉는 것과 같고 독약을 먹은 것과 같아서 마음이 살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 오지도 가지도 못하니까 항상 사람에게 고대 그 명을 하여금 해주면 일찍이 해탈을 취하다. 당신이 나를 죽여주면 내가 해탈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도 나오는 이야기야. 부처님께서 하루는 겐지스 강변에 가보니까 비구들이 죽어있어. 그래서 왜 죽였는가 보니까 비구들이 공부를 하다 이런 경지에 떨어지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으니까 여기에서 헤어나오는 방법은 죽는 길밖에 없는데 누가 나를 죽여주겠는가? 나를 해탈시켜주면 당신은 정말 대복전이 되리라 하니까 그냥 사람을 막 다 죽였어.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경계하시는 있었어요. 그래서 시함을 이 이름은 수행의 방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는 어떤 방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름이라 깨달으면 허물이 없지만 성정이 되는 것은 아니니 만일 성의를 지으면 곧 일분에 항상 우울하고 수척한 마가 그 신부에 들어가서 있어서 손으로 날카로운 검을 잡고 스스로 그 육신을 막 이렇게 해야
칼로 찔러 자기가 죽으려고 하고 그 수명 버림을 좋아하고 이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도 우마가 비치면은 살기 싫은 마음이 생기죠. 또 항상 우수하야 달아나 살림에 들어가서 사람을 보지 견디어 사람을 보지 아니하리. 혼자 산속에서 아무도 안 보고 그냥 있는 정수를 이루면서 마땅히 윤타를 쫓는 그런 경지에 들어간다. 또 저 정 가운데 모든 선남자가 세금이 높고 수음이 명백함을 보고 청령 가운데에 처해서 아주 그냥 사람이 보면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우리말로 결벽증에 걸린 사람들 있지. 청정 가운데 처해야 마음이 안은한 후에 아주 깨끗해야만 마음이 편안해. 이게 호련히 스스로 무한 희를 생하면서 계속 좋아서 기뻐서 웃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미친 사람이 웃는 것은 그래서 웃는다고 그래. 자기가 만족하니까. 근데 참선하다가 또 그런 경계가 온다는 거죠. 스스로 한열을 지금까지 한열함을 스스로 그치지 못하리니 이 이름은 경안이라는 것은 스님들도 이제 잠깐이라도 경안이라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옛날에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면 벽에 탁 기대고 모든 생각을 쉬고 앉아서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 요즘 학인들은 그렇게라도 하나 모르겠다. 서장 배우고 선녀 배우고 능언경 배우면서 마음 쉬고 야 힘들어 죽겠으니까 한번 편안하게 한번 있어보자 하고 있으면 하루도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요. 그 경안이라고 그래. 이것은 해가 없어 이제 이름이 경안을 해가 없이 스스로 그 마음이라 깨달은 줄 허물이 없지만 성중이 되는 것은 아니니 만약 성회를 지으면 그 1분 좋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가 그 신부에 들어감이 있어서 사람을 보면 웃고 또 길거리에서 스스로 노래하고 스스로 춤추고 스스로 이루기를 이미 무의 해탈을 얻었다 하리니 정수를 이루면서 마땅히 은타를 쫓으라 그랬어요. 이런 경우는 옛날에는 봤는데 요즘은 이런 것도 없더라. 스님들이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하고 막 내가 도를 얻었으니 너에게 도를 주리라 막 네가 내 제자가 되어라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저 정 가운데 모든 선남자가 세금이 녹아서 수음이 명백함을 보고 스스로 이르되 이미 족함이라 하면 야 이만하면 족하지 않느냐 하면 호련히 무단히 대아만을 일으킴이 있어. 최고로 잘났다고. 이 세상에서 자기보다 더 잘나는 건 없지. 이와 같이 내지 만과 다목 과만과 및 만과만과 이런 정상만 또 비열만이 일시에 함께 바라야 마음 가운데 시방열애를 오히려 가벼이 하거든. 하물며 하이유 성문 영각이겠네가 시방열애도 그거 별거 아니요 그러는데 무슨 성문 영각이냐. 이 이름은 스승함을 보고 해가 없이 스스로 구제하니라. 깨달으면 허물이 없지만 성정이 되는 것은 아니니 만약 성회를 지으면 곧 1분 대아마는 마가 그 신부에 들어가서 탐묘에도 예하지 않냐고 뭐 부처님이나 또 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탐묘 스님들이 인도에 가면 부처님을 그냥 이렇게 밖에다 우리처럼 모시지 않고 탑 안에 모셔. 그 탑 안에서 다 생활을 하잖아요. 그 안에 가서 벽돌로 된 탑 안에. 거기 가면 부처님도 계시고 거기서 스님들도 자고 먹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탐묘라고 번역을 했어. 예하지 않고 또 경상을 이 말이죠. 막 부숴버리고 그 말이야. 상은 부처님이고 경은 경전이죠. 그런 것 갖다 막 태워버리고 부숴버리고 그러면서 단월에게 일러 말하되 시주자들을 인연이
금이고 동이다 이 말이야. 이 불상이나 이런 것은 금이고 동이지 어떻게 그게 부처냐. 혹 이것은 나무나 크기나 우리가 부처님을 조성할 때 나무로 조성하기도 하고 흙으로 조성하기도 하고 금이나 동으로 조성하기도 하니 이것은 금이고 동이고 나무고 흙이 이게 무슨 놈의 부처님이냐. 그리고 경언이 이것은 지역 페다라수로 처음에 우리가 경전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나무의 이파리지 이게 무슨 놈의 경전이냐 이러고 이는 첩파라고 하는 말은 중국에서는 그 경을 비단했었어요. 그래서 첩파라 육신이 진상이거나 이 육신 이놈이 진짜 우리건을 스스로 공경치 아니하고 왜 나를 공경치 아니하고 말이야. 아니하고 도리저 흙이나 나무를 숭배하는 것은 실로 전도가 된다 해서 모든 것을 다 해버리면 그 깊이 믿는 자도 그를 쫓아서 함께 부처님을 다 갖다 부숴버리고 경전 다 갖다 태워버리고 그런다고 말이죠. 또 그 묻어버리고 버리는 땅 지중에 묻어버리고 버려서 중생을 우혹해 중생 의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관하게 떨어지니 정수를 잃으면서 마땅히 윤타를 주고 그래서 불상을 부숴버리고 막 옛날에 중국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우리 금강에 보면 먹부른 불을 건너지 못하고 막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럼 그 뜻을 잘못 알고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칠마가 있어. 아빠 칠마가 나왔어요. 자기를 믿고 다른 사람을 능멸히 하는 것을 아만이라고 그래. 나만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능멸히 아만이고 덕이 같은데 서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이 그냥 만이라고 그러는데 또 쟁승을 이름이 과만이라고 그래요. 한 가지로 서로 이기려고 싸우는 것은 과만이고 또 수승한 쟁승은 이름이 만과만이라. 만인데 또 더 과만이 붙는 거고 얻지 못함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증상만이고 적은 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비열만이야. 제가 조금 말고 자랑하는 것 탐욕에 이해하지 않는 데는 사만이라고 했어. 이런 만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 또 저 정 가운데 모든 선남자가 세금이 녹아서 수음이 명백함을 보고 정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식이 정미롭고 밝은 가운데 원만히 정미로운 이치를 깨달아서 대수순을 얻으면 그 마음이 호련히 무량한 경화를 생겨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다는 것이야. 하여 이미 말하되 성인을 이루리라 하고 다 대자재를 얻으리라 하니 이 이름은 해를 인하여 모든 경청을 얻으며 지혜가 있어서 깨달음은 아무리 없지만 성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 성의를 지으고 일분 가벼운 것을 좋아하는 청마가 그 신부에 들어감이 있어서 스스로 이를 만족하고 다시 추구하지라. 다시 더 공부를 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아니하리라. 이 등은 많이 무문비구를 지어 보이는 것이 없나 그러지. 응? 보이고 들리는 것이 위를 볼 수 없다는 그런 말이야. 무문비구를 지어서 중생을 그르치다가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그래. 무문비구니까 정수를 잃기 때문에 마땅히 은타를 쫓는다. 또 저 정가운데 모든 선남자가 세금이 녹아서 수음이 명백함을 보고 밖에 깨달으는 가운데 허명의 성을 얻으면 밖에 깨달으니까 모든 게 환히 보이는 거야. 얻으면 그 가운데 호련히 영멸의 귀양아 열반에 들 것이다. 이런 말. 모든 것은 영원히 다 멸한 것이지 하나도 존재하는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영멸에 귀양하여 발모인과 인과가 없다고 해쳐버려. 사람들이 인과가 무슨 놈의 인과가 있느냐 이렇게 하고 일양의 공에 들어가서 공심이 현전하며 내지 마음으로
단멸의 해를 생장한다 그랬어. 모든 것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 깨달으면 허물이 없지만 성증이 되는 것은 아니면 만약 성회를 지으면 그 공마가 그 신부에 들어가서 이 지게를 비방해. 그때는 개가 질 게 뭐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건데 지게를 비방하여 지게하는 사람을 이름하여 소송이다 막 하고 욕을 하는 거야. 개가지는 하고 보살은 공을 깨달으면이 어찌 가지고 범할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여 그 사람이 항상 신신단월에게 술 먹고 고기를 먹고 널리 음해를 행하되 마력을 인한 연고로 그 전 사람을 섭하여 의방을 내지 않게 자기가 뭐 술 먹고 고기 먹고 음행하고 해도 앞에 사람이 그 사람을 큰 스님은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의방은 비방 같은 것은 의심하거나 비방을 내지 않고 귀신의 마음이 오래 들어가 있어요. 곧 무엇도 뭐냐 똥 오줌을 막 먹기도 해. 그리고 또 술이나 고기를 막 먹고서 일종이 다 함께 공이다. 술을 먹으면 어떠고 똥을 먹으면 어떠고 오줌을 먹으면 어떠냐 다 공인데 집착하지 마라 하며 그 유루를 파야 그릇 인재에 들어간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니 사람의 죄에 들어가게 하리니 사람을 죄에 들어가게 그 따라다니는 신도를 그 말이야. 정수를 잊기 때문에 마땅히 윤타를 쫓은 것이다. 또 정 가운데 모든 선남자가 세금이 녹아서 수금이 명백함을 보고 그 허명을 좋아하여 맞들여서 그런다. 맞들여서 그 모든 것이 쏙 비어있는 그 상태가 엄청 좋아서 깊이 그 생각이 심골에 들어가면 하는 것은 우리가 골이라는 것은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잖아. 마음은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 마음이 호련히 무한 사랑하는 마음을 내고 극히 사랑에 극하면 발광에 미쳐버린다. 발광하여 문득 탐욕을 행하리니 이 이름은 정경의 안순이 마음에 들어감을 스스로 가질 해가 없어서 그런 모든 욕심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깨달으면 허물이 없지만 성증이 되는 것은 아닌데 만약 성회를 지으면 곧 욕마가 욕심의 마가 해도 되고 오욕의 마가 해도 되고 음욕의 마가 해도 돼. 욕마가 그 신부에 들어가서 일양에 욕을 살아야 음욕을 살아야 주로 음욕이죠. 음욕을 살아야 볼이 도가 되려고 음욕이 바로 볼이다. 이렇게 음욕을 행하는 게 볼이다 하고 모든 백의라고 하는 것은 신도들이죠. 백의를 교화하여 평등히 욕을 행해라. 음욕을 해라. 해야 그 음욕을 행하는 자를 이름하여 법왕자다. 법을 가진 왕자라. 이렇게 하되 귀신의 힘인 연고로 저 말세 가운데 그 보물을 섭하여 그 수가 100도 되고 내지 200, 300, 500, 600, 1000만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마에 제표하면 신도가 그렇게 많다고 말이야. 따르는 제자가 많다가 마심에 싫어함을 해. 지 맘대로 다 하니까 이제 너는 내가 싫다 하고 마가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 신체를 여의면 유덕이 없어져 버려. 그전에는 뭔 순짓을 해도 위대하게 다 딴 데 없어져 버리면 왕난에 빠져. 이런 짓 하면 나라법이 저촉이 되잖아. 이게 왕난에 빠지고 중생을 의혹해 하여 무관하게 떨어지니 정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땅히 은타를 쫓는다 그래.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라나 이와 같은 열종 선나의 경계를 다투는 것은 다시 수묘 마음을 승무로 교화할세. 서로 이제 바뀌었을세. 고로 이 일이 나타나거늘 중생은 완미해서 너무 밀어내서 스스로 헤아릴 줄도 모르고 이 인연을 만나면 미하야 스스로 알지 못해서 일러 마르되 성인을 증함이라 하면 대망어를 이루어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그랬어.
너희들은 마땅히 열애의 말을 가져서 저 내가 멸한 후에 전하야 말법에게 보여서 두루 중생으로 하여금 이 뜻을 개옥케 하며 말이지 천마로 하여금 그 방편을 얻지 못하게 하고 보호하고 가져 덮어두고 해서 무상도로 이루게 하라.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경계가 나는데 다만 하는 거 얘기하다가 다음에 마가 떨어지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면 세상법에 저촉이 돼버리고, 그렇지만 그 마음은 그곳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건 안 되는 것이. 그럼 우리가 말하는 미친 사람, 참선하다 돌아버렸다는 사람, 이런 사람. 절대로 어떤 수승한 경계가 앞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지. 그래서 정이 극하고 해가게 정이 있는 해와 정이 없는 해는 다르고, 또 해가 먼저가 되고 정이 없으면 그거는 진짜 미쳐버리는 것이고, 이런 경계가 누구든지 공부를 하는 사람에는 잠깐이라도 보이고 나타나니까 이런 데 주의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런 데 주의하라.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20가지 우리가 배웠어요. 이게 색수상의 의식으로 해서 50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점점 세계, 그다음에 수의 상해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참 아직은 1000만원 오지도 않아. 여기는 귀신만원 오지. 1000만원 오지 않았어. 이렇게 더 높이 올라가면 1000만 와서 붙겠지. 그러니까 성가고 가면서 육군문두에 기다리다가 어떤 것에 집착을 내고 어떤 것에 분별을 기다리다가 탁 들어온다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분별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성가고 나오는 말 그 말이야. 몇 가지 하겠습니다.